188페이지 가톨릭 교회의 주장.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했고, 그것이 크게 특별히 표지로서 드러날 때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제 두 가지 표지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표지가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건강성을 그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성례전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집례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결국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는 무엇이 정당하고 성경적 교회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러한 성경적 교회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교회다라고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말할 때는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것이 더 성경적 교회요, 이것이 더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가지각색의 다양한 성경 해석을 말하면서 결국 내가 더 성경의 올바른 교회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교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교회에 참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바른 설교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울타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적으로 해야 돼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우리 개혁파권 내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하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결국 이 표현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원전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그래도 공감을 이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터파하고 칼빈파로 이어지는 이러한 두 우리 정통파로 시작되었던 이 두 교파가 카톨릭을 향해서 저항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한 힘을 합쳐서 갔는데 처음엔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개혁파권 안에 어떤 혼란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혼동함이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원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전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카톨릭하고는 금방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가 표현이 금방 났어요. 신부들은 원전을 다루질 않아요. 교부들도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다루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것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건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큰 고민이 빠졌어요. 다 같이 성경을 말하고 다 같이 교부의 역사신학의 그 기초에서 말을 하는데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틀린 것이. 어떤 그룹에서는 문자에 있는 적어도 성경적이다라고 하면 문자에 있는 것을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문자에 없더라도 성경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기 시작했으면서 결국 성경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의 원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표현하느냐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교회 현장에서 실제적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논쟁도 그렇고 성찬 논쟁도 그렇고 예배 개혁 논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특한 건 칼빈은 이제 뒤에 예배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예배개혁의 원리는 성경이 규정하는 것만 고집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성경적 예배로 사용한다. 이걸 규정적,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예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걸 규정적 원리라 해요. 법적 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는 허용적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또 로마 카톨릭도 허용적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허용적 원리냐 규정적 원리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에 없어도 교황과 신부가 허용해서 나름대로 성경에 없는 예배적 순서들을 도움이 된다라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예배 순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쭈빙글리와 칼빈이나 이쪽 유럽파 개혁파권 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예배의 본질과 요소로 삼아야 된다라고까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서로의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칼빈은 정작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 안에 예배의 순서도 소개하지도 않고요. 예배의 어떤 뼈대의 어떤 틀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의 핵심적 요소 4가지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사랑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해석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경적 예배냐라고 하게 되면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을 지키는 게 규정적 원리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3대 해석 법칙 뭐죠?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3대 해석 법칙, 신학적으로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3대 해석 법칙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웨스민스터에서 말할 때 표현하는 방식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첫 번째 명시적,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추론적. 그것도 혼자 추론하면 안 되고 문맥적,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추론되어지는가. 문맥적 추론. 세 번째 양심적 판단. 그러나 그 양심적 판단도 무조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양심적 판단.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3개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개혁파권 안에서 이 첫 번째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무시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하이퍼 칼비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서 그거 하라는 게 이런 이제 자꾸 지적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성경에 있는 것만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많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자칫 그거를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서에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방언해야 돼요. 예언도 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방언도 폐하지 말고 예언도 폐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문맥적 장록에서는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이거는 사도신조의 사도들이 존재하던 직통계시가 가능하던 그 초대 교회에 허락되어진 일시적인 것이 있고 또 이 예배의 요소들 안에는 먼 미래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교훈적으로 해야 되는 또 영구적인 요소도 있고 임시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는 분들은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보고 해석한 것이지.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방언도 해야 되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라붙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걸 막 개혁해가지고 이것저것 형태를 여러 형태로 시험 케이스로 해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게 웨스민스터에 와서는 딱 3가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적어도 장로교적 성경 해석의
그 객관성을 확보를 하려면 세 가지 형태로 해야 되고,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가장 잘 정리된 것은 웨스트민스터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의 권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냐 허용적 원리냐라고 했을 때, 허용적 원리라고 했을 때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가 같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적 원리예요. 그런데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오면 문자적으로만 규정하느냐, 아니면 문맥적 추론과 양심의 빗속까지 허락된 판단 안에 규정적 원리냐.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본능적으로도 본성적으로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대해서도 비판할 때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또 다른 비판은 뭐라 하냐면 그건 본능적으로도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거는 본성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웃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빵이지 그리스도의 몸이냐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봐도 이 물질은 빵인 거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예배에 있어서도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성경에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있느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본성적 마음 안에 심어놓은 그런 아주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은 얼마든지 그런 본성적 양심적 판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꽃이 다치기 전에 좀 꽃을 보고 구경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비 오는데 날씨가 쌀쌀한데 성도들이 움직이기에는 불편한 겁니다. 그게 문맥적 추론으로도 안 되는 거고 문자적으로도 비 올 땐 야외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겠다라면 우비 입고 다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감기 그것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걸로 문맥적이고 문자적으로 추론을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상식적으로 웃을 일이에요. 그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이번에 뭐 할까 어디로 소풍 갈까 라고 의논을 할 때도 애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른들을 더더구나 최고의 신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정치의 회의 속에서 그렇게 무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판단은 양심적 판단이 성경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양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교회론은 구원론과 성화론 전체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면서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신론 얘기도 나오고 성경론 얘기도 나오고 구원론 얘기도 나오고 이 모든 게 교회론 안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국교회 신앙은 지금 심각한 문제는 교인만 되면 바보가 돼요. 지난주에도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판단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도 하는데 왜 교인만 되면 비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몰상식하게 판단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세상에 돈도 없는데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1년 예산이 10억도 안 되는 교회가 100억짜리 교회 건축을 하냔 말이에요. 이건 일반 세상에서도 어떤 사업을 벌일 때라든가 어떤 건물을 질 때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게. 적어도 50%는 있어야 건축을 하든가 50%는 있어야 뭔가 사업의 그 확장성을 하지 세상에 10%도 안 갖고 덤벼들어가지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도들도 다 길거리 나앉고 목회자도 길거리 나앉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표출하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러나 이거는 무모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들을 이렇게 또 잘 분별하면서 그것이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말씀을 적용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규정적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도 규정해 놓기도 하고 문맥적으로도 규정해 놓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규정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본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며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생존을 위협해가면서 금식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기본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신조였고 그러한 신조로서 자리가 잡혀지게 되면 그러한 권위는 충분히 성경적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톨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카톨릭이 규정적 원리냐 규정적 원리냐 허용적 원리냐로 이렇게 할 때는 카톨릭하고 우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어떠한 조직과 권위를 가지고 법적인 그런 정치 행위를 우리가 권위로서 조직과 정치 행위를 신적 권위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는 우리가 또 카톨릭하고 만납니다. 이럴 땐 또 회중교회하고 독립파하고 갈라져 버려요. 우리는 장로교회의 질서는 당회의 질서와 교회 질서를 신적 권위로 존중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와 조직을 신적인 정치 행위로 존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당회로 보는 거고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들이 그 특정 정치 행위를 하는 특수한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과 조직체가 신적 권위를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면 카톨릭도 그렇고 우리도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인정 안 하게 되면 당의 정치와 장로회의 정치 질서를 신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무교회주의적인 그냥 교회를 신자들의 그냥 단순한 모임체로만 생각하는 것.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조직과 형식을 갖춰서 그러한 유형적 교회로 모였을 때 그러한 조직을 보편적이고 공교회적이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는 교회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단지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라라고 하는 유형교회의 어떤 권위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차이는 조직체에게 어떤 특정한 조직체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하고 위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권위는 오로지 신자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자율성 속에 갖느냐는 이제 이게 또 회중교회하고 독립파하고 장로파의 싸움이고 회중파는 신자 개개인만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무엇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조직체나 어떠한 그룹에게도 이러한 신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판단과 치리를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면 또 장로교회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칼빈 이 교회 정치의 권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하느냐와 관련해서 카톨릭하고 우리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잘 이제 세밀하게 좀 보시면서 또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권위에 대한 문제를 카톨릭은 지나치게 악용을 했는데 거꾸로 제세례파나 오늘날 회중파처럼 또 권위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오로지 그 모든 신앙의 최종적 판단을 신자 개인의 양심에만 두려고 하는 이런 또 정반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독교 강요는 지적해 갑니다.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교리적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어요? 교회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교리를 성경으로부터 추론해서 그걸 확정하면 하나의 교리가 되고 그 교리가 성경과 맞으면 하나의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하나의 교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거한 교리적 무호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삼일체가 무호해요? 무호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호한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과 맞으면, 틀리다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성경의 삼일체도 무호한 거고 이러한 삼일체 표현도 그게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가톨릭의 문제는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교리적 무호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말씀에 의거한 교리적 확립을 세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권위를 갖게 되는 거고 신조도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권위, 제2권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 요 차이가 났죠? 벌써 차이가 났죠? 교리적, 신적 권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카톨릭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어떤 구조 속에서 말을 하냐면 성경에 없는 교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권내라든가 회중파 쪽은 아예 인간이 교회가 공교회적으로 확정하고 세우는 교리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적어도 유럽의 개혁파 교회는 쓰리폼이라고 하는 벨직, 도르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했으면 그것을 제2의 신적 권위로서 존중을 한 겁니다. 그런 교리를 신적 권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스코틀랜드 영국 쪽은 웨스민스터를 받아들인 거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일고 있는 이런 성경신학 운동이라든가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자, 이 운동도 결국에는 교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신조 가르치지 말고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자라는 것이에요. 또 독립파나 회중파 분들은 신조나 교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회중 그 자체인 내가 성경을 판단하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내 스스로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왜 교리나 신조가 중간에서 가로막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교리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누가 적이에요? 회중교회와 또 이런 신조와 교리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교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리권을 인정하는 파는 누구냐면 카톨릭하고 우리예요. 교리는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잘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거꾸로 교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중교회와 성경신학 운동들이 마치 정통 장로교회인 것처럼.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정통 장로교회와 칼빈의 기독교 강의 정도만 읽으면 어떤 신조든지 그 지역에서 공적으로 확정한 신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리의 표준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제2의 권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일고 있는 성경신학 운동도 그렇고 또 청교도 계통의 운동도 그렇고 얘기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쪽에서도 웨스민스터 싫어합니다. 웨스민스터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신조도 싫어해요. 성경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독립파의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런 김홍전 목사님도 교리 싫어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교리 싫어해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이게 정통 장로교 신앙인가? 칼빈은 교리가 제대로 확정만 된다라면 거기에는 신적 권위가 확립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방식은 카톨릭과 우리가 같은 방식인 겁니다. 교회가 신적 권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확정할 수 있다. 그게 신자 개인에게만 달렸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톨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러한 교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의 이러한 운동들이 다 정통 장로교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웨스민스터건 하이델베르그건 벨직이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설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인가의 문제예요, 결국.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은 전체 회의가 교회의 진정한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원칙을 용인한 다음에 그들은 곧 이런 회의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서슴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 전체 회의가 오류 없이 얼마든지 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모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여서 어떤 교리를 확정한다든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오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우리의 차이는 그러한 특수단체를 의 권위를 위탁했다라고 하는 걸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존중하지만 카톨릭은 그 특수단체가 무한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늘 오류가 있는 상태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차이가 있다. 무호성에 대한 부분을 교황이나 신부에게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동방교회로 나와요. 이제 그럼 동방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는요. 카톨릭은 한 개인에게 그 결정권을 특수단체에게 주려고 하는 거고 동방교회는 그것을 전체 종교회의에다가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당히 비슷해요. 전체 회의가 그 신적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노회나 총회와 같은 전체 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또 동방교회하고 우리의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도 오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주의권내와 카톨릭과 우리와의 특수관계, 특수조직의 어떤 신적 위탁관계를 우리가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카톨릭과 동방교회와 우리와의 차이는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들에게만 주는 거고 동방교회는 전체 회의체에다가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회의체에 주는 건 맞긴 하지만 그 회의체가 인간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오류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넘어가시면 189페이지에 맨 아래쪽의 셋째 줄 보면 이지적인 신앙이 아니면 적어도 맹신으로 찬동하라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권한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와 회의체와 신부는 무하기 때문에 맹종맹신이라는 말이 이제 카톨릭의 대표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회의체에게 권한을 준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회의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점검하면서 수정해가면서 확증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회의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복음주의권내는 훨씬 더 심각한 권위를 집행하는 이 위탁된 권위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7번으로 넘어오면 교회 내에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그 교회가 그 주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독특한 또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데 세 번째 줄에 그러나 그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 약속 중에는 교회 전체를 상대로 하는 동시에 신자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약속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그건 신자 개개인 모두가 최종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어떤 구절은 그 약속 중에는 교회 전체에게 준 그런 약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신자 개인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게 준 겁니까? 그건 신자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넓게는 신자 개인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직접적 대상은 교회가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속한 멤버로서 전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교인의 개인의 사적 사명으로도 들어가지만 세례를 주고 집행하는 공적 이런 행동들은 개인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권한과 내용 판단들은 신자 개인이 만인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교회 전체가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들은 그 교회체에다가 위탁된 그런 권위로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신자 개인이 받으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권위의 집행 방식이 조금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수용할 때 개인이 만인제사장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체계 속에서 교회 전체가 그 권위를 판단하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신자 개인에게 그 판단권을 맡겨놓은 게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게 되면 결국 오늘날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칼빈은 지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가고 있지만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시대는 거꾸로 적용이 되어서 이 시대는 아예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당회와 교회 질서 자체의 이런 위탁된 권위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성도가 만인제사장으로서 모든 판단권을 성도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최고로 치는 형태로 이제 가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개 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도들 전부에게 하신 것인 동시에 이 약속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신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아들이신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가입될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하신 약속이라. 그러나 그들은 큰 위로가 가득한 이런 약속을 신자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만 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문제는 그거를 위탁된 조직 체계만 준 걸로 신자가 판단하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또 거꾸로 신자의 양심의 자유가 모든 최종 판단 기준이 돼버리겠다. 어떤 회의체든지 어떠한 교리의 신조의 어떤 그 권위도 난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설교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둘 다 주신 거예요. 신자의 양심의 자유도 우리가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로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살펴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당회와 노회와 또 신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벗어나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고 전달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은혜로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러니까 이 조화와 규율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개인의 양심을 짓누르고 맹종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조직 신성화 형태로 가버리게 됩니다. 개인이 신성화되는 것도 위험하고 조직이 신성화되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개를 다 잘 보조를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독특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 부분을 읽으면 가톨릭도 비판이 되는 거고 오늘날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만인 제사장 중심의 교회론. 그래서 무형교회 중심교회라는 거예요. 유형적 조직체, 회의체를 부정하고 싫어하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무형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형 중심의 교회가 이제 팽배해간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한다. 밑에 보면 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신자 개인에 비해서 하늘 지혜를 훨씬 더 완전하고 풍부하게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칼빈과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톨릭의 그러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별된 위탁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회의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조직이 신자 개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자 개인에 비해서 하늘의 지혜를 훨씬 더 완전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신자들의 회의체가, 또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균등하고 평등하게 받았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 강요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독립파나 회중파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회중의 양심의 자유를 최종적 권위로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그러한 이걸 회중파고 독립파의 궁극적 원리는 개인의 회중의 양심의 판단에 모든 것을 최종 결정권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게 받았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사를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한데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파와 독립파는 이 차별을 싫어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의 이 내용에 있어서 각자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조차도 평신도의 그 판단과 은사적 수준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직임을 내려놓으면 그냥 평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목사는 평신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립파 쪽에서 스스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질 부분만 갖고 또 안 가지는 부분 또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일반 성도의 그런 어떤 자유성의 평등 개념으로 갖고 가게 되면 목사님도 직임 내려놓으면 목사 아닙니다. 그냥 다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광주 한마음교회 갔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임기가 끝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부르기가 참 애매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그냥 장로님 그러는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장로님 그냥 그랬어요. 자기는 그냥 성도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성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목사님의 구별된 어떤 권위를 갖고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독립파 속에서.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도 동일한 성도의 평등성 아래서 보게 되면 재직회도 필요 없고 어떤 회의도 필요 없고 모두가 늘 민주주의 결정으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럴 때 칼빈이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면 신자 개인에 비해서 교회 전체가 이럴 때 이제 회중교회에서는 이게 전체 회의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회의체가 단계별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말에는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를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로 불러주셔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구별되어 세우게 되면 주의 종으로서 그런 권위와 존경을 가지고 또 성도들의 교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절묘한 그 표현이에요. 만인제사장과 교회의 질서 속에 차별의 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치 해석이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평등하지만 교회 직분론에 있어서는 차등과 차별을 하나님이 두시고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도 구원론의 만인제사장처럼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체도 어떤 위탁된 권위에도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외부적 권위가 어떤 교리를 결정해도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는 연합을 해도 그 연합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자기들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냥 충고하고 그냥 서로 교제만 할 뿐인 것이지. 그러나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교회는, 건강한 성경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그러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결정을 집행하는, 그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돼도 독선적인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고, 한 그룹이 되어도 역시 독선적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여러 회의체가 함께 견제를 하지 않냐면 그 한 교회는 결국 그 한 개개의 교회로서 독선적인 그러한 잘못된 판단에 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한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이 영은 맨 아래줄 오류와 무지와 허위와 암흑의 영이 아니라 확실한 계시와 지혜의 진리의 광명의 영이시며 이 영에게 그들은 그 받은 것에 대한 친상을 배우게 된다. 이러면서 가톨릭이 이러한 자기들의 그 회의체만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는가라고 할 때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도 존중되어지면서 교회 회의체라고 하는 이 또 권위도 함께 조율을 해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그룹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에 가서 교회는 무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러한 어떤 구별된 단체, 구별된 권위가 뭔가를 집행할 때 무효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아예 권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두 개를 다 같이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지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정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지배되어진다고요? 교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집행이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체는 반드시 한 개인의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성령, 말씀, 교회 회의체, 개인의 양심. 요 구조라는 겁니다. 요 구조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양심의, 신자의 양심의 신앙적 자유도 지켜주면서도 또 하나님이 그 한 개인만이 지나치게 성경을 붙잡고 있다 보면 자기 개인의 독선적인 성경 해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교회를 넘어서서 전체 교회가 함께 그 성경 해석을 통하여 좋은 올바른 교리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러한 외부의 회의체의 권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 개인과 한 집단의 지나친 잘못된 해석을 아무도 못 막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성경을 해석을 한 그 개인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독립하는 그런 그 김홍자?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것만 인정해요? 예, 그분 것만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그 예가 헌상.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그냥 헌금이라고 하면서 그 예배의 어떤 표현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행위를 질 낮게 좀 떨어뜨리는 중간적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단어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 이래서 헌상이라고 그러자. 받들어 갖다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분들은 헌금이라고 표현하면 예배에 있어서 헌금의 이런 행위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상이라고만 표현을 해야만이 꼭 최고의 헌금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러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체들이 헌금이라고 표현했던 그 많은 교회의 고백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누구의 해석이 더 권위가 있고 맞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개인의 해석보다는 교회 전체가 해석하고 판단한 게 또 오랜 동안 그렇게 지켜온 게 훨씬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편 찬송도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또 음악적 재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음악을 다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 독립파 찬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시편 찬송도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갖고 시편 찬송 안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부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최낙재 목사님까지 이렇게 수십 년 내려올 때 안 불렀어요. 그 앞선 출발했던 그 목사님이 만든 그 찬송만 만든 거예요. 교리도 무시하면 신학은 그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럼 과연 시편 찬송이 더 올바른 성경적 예배 요소인지 아니면 그 개인이 만든 성경 그 찬송이 더 올바른 건지라고 하게 되면 그건 교리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도르트 총회에서도 모든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시편 찬송을 예배적 찬송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느 한 개인이 시편 찬송은 예배적 찬송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더 훌륭한 찬송은 이거다라고 하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러면 어느 게 더 권위 있는 판단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갖고는 결국 시편 찬송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정통 교리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특별히 장로 회의체에 대한 이런 우리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게 교권을 양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됐다라고 이 최낙재 목사님이나 김홍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들은 장로 회의체에 대한 이런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김지찬 목사님이 이건 실명을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조심하여서 읽어야 되니까. 김지찬 목사님이 그 독립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집을 한 600페이지 이상으로 써가지고 출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출판 전 이제 그 강의본을 제가 구해가지고 읽어봤는데 31장에 웨스트민스터의 장로교회의 노회와 총회가 비성경적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세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독립파 쪽에서 장로교회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성경적이라고.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장로교회 체제가 우수하고 다만 독립파나 또 이런 다른 어떤 정치체제는 더와 덜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수준이 조금 떨어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비성경적이라고까지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비성경적 교회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돼버리면 개혁의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교제하기도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금 최낙재 목사님 다음으로 김원수 목사님이 그 독립파의 가장 대표적 신학자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가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런 장로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대놓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제자들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체와 이런 내용들. 우리는 결국 칼빈이 지적한 거는 위계적인, 그러니까 단어를 구별해야 돼요. 위계적인 그러한 상회 회의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호성을 준장한다든가 강압적인 복종 명령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회의체와 상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상회라고 씁니다. 노회와 총회를 개교의 당회보다 더 크고 권위가 있는 상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위계적 상회가 아니고 단계적 상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넓고 큰 회의체로서의 권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의체는 뭔가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고 명령하는 그런 회의체가 아니라
개교회의 양심의 자유를, 성경 해석의 판단을, 정치의 치리적 행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회의체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회의체예요. 위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 하다를 하는 위계적 상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상회라고 하는데 아래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각각의 노회가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주지 않으면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교리권, 정치권, 입법권, 사법권을 집행했을 때 반드시 노회의 결정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노회 수의 절차를 거쳐요. 아니,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랫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 희한한 것이죠. 그러면 그 노회는 그 결정을 가지고 각 당회에다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사인해. 아랫사람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만약 이게 위계적 질서라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위계적 질서가 아니라 개교회 당회의 양심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만 그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교회 회의체가 판단할 때 권위가 더 커지고 객관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는 그런 면에서 단계별로 확대되고 넓은 그런 차원에서 상회적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총회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을 때는 그거는 전 교회가 복종해야 하는 하나의 법적 교리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상회로서 법적 권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총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노회의 판단을 요구하고, 노회는 개교회의 판단을 받아서 총회에 그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적어도 개교회와 각각의 노회가 3분의 2가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곧 각각 개교회의 결정권을, 양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더 크고 더 넓고 더 권위를 가진 상회로서의 회의체가 그 권위를 또 위탁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적 상회가 아니라 단계적 상회예요. 교회, 장로회가 되려면 그래서 평등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반드시 단계별 회의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교회예요. 그냥. 오늘은 두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우리 장로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독특성을, 양심의 자유와 회의체가 어떻게 서로 조율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칼빈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15장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교회들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상회로서 단계별로 안디옥 교회와 개별 교회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된 그 결정들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엔 또 아래의 노회와 지교회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회의의 그 결정을 내리는지가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는 단계별 상해 개념으로 그렇게 회의체로 결정되었다라고 보는데, 회중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친교 정도로, 그냥 서로 충고 정도로 이렇게 말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어떤 권위도 위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가지 결정을 내렸고 그걸 법적으로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걸 지켰다라고 나와 있지, 예루살렘 총회가 그거를 법적으로 4가지를 결정했는데 만약에 안 지켜도 되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나머지 교회가 각자 알아서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 4가지 법령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할례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복종했다라고 돼 있지 그냥 충고 듣고 알아서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 15장을 해석하는데 우리와
또 회중교회가 다르고 또 이런 회의체의 권위를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 또 가톨릭과 우리가 일정한 부분으로서 회의체의 권위를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또 같은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